우리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5절, 16절. Book of Philemon, the verses 15 and 16. 빌레몬서 15절, 16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인데 이 두 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굉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의 근거를 여기서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아주 이 두 절 말씀은 아주 매우 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마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아마 그렇겠지요 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들을 추측하고 예상할 때 아마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아마가 어떤 사실을 추측하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확실성 혹은 확신 이런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 좀 의심이 드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사실은 이 헬라 원문에서 이 아마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약간의 의심, doubt 이런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어떤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어떤 뜻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아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신학자 등을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여러 가지로 이제 칭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의 마음을 잘 이렇게 encourage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다시 잘 받아주라고 하는,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오네시모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15절에 우리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떠난 내용이 뭐냐? 도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은 runaway slave라고, 도망친 노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빌레몬서 전체를 한 장짜리 다 읽어봐도, 세세하게 읽어봐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와 또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어떤 내용들, 그 팩트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팩트, 사실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살펴볼 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통용되는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그 reputation, 평판이 도망친 노예고 주인의 어떤 것을, 물건을,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 그래서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사실은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도망을 쳤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15절에 나오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라고 했을 때, 주인의 것을 훔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19절에 내려가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할 때,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빌레몬이 뭔가를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본문 속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다. 뭐 심지어 이 사람은 강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 그렇게 한 것이 기원이 돼서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신학적인 어떤 그 사고를 개성하는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풀이하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어거스틴의 어떤 그 신학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개성한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내용하는 대로 억셉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오네시모는 나쁜 노예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친 노예다. 이렇게 그냥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하면 어떤 신학적인 그 계보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이렇게 선입관이나 어떤 사상이 이렇게 고착화되고 딱 고정화되면 그것을 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걸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빌레몬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대단한 문제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오네시모는 그런 부정적 낙인이 찍힌 사람, 그러니까 노예, 도망친 사람,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은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도망쳤다는, 그리고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쳤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절 말씀과 18절,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근거로 그렇게 그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든지 노예 뭐 주인의 것을 훔쳤든지 간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선입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기록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이 1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랬고 그 뒤에 가면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잠시 떠나게 된 것, 영원히 두게 된 것. 그 안에서 잠시, 영원히 이런 두 표현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말 그대로 잠시 잠깐 이런 말인데 원래 헬라어 그 원어에서는 1시간 후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원래 in an hour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될 때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뒤에 나오는 영원히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forever, everlasting. 그리스도 말로는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원.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잠시, 뒤에 나온 영원히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조가 된다. 그리고 떠나게 된 것, 영원히 두게 함이라 할 때 두게 함은 서로 또 대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자세하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쉬운 어떤 국문법, 우리 그 한글이니까 이것이 한글 국문법을 가지고 볼 때
떠나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고 그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떠났다. 그가 떠났다는 말은 그는 누굽니까? 오네시모거든요. 오네시모가 잠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한글 번역상에는 이렇게 이 말이 어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능동태예요. active입니다. active.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요 수동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굳이 영어로 옮기자면 He was separated from Philemon for a moment. 이렇게 그냥 아주 그런 말로 짧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was separated. 그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그래. 분리되어졌다. 그건 그 원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서 그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좀 문자적으로 옮긴다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잠시 분리되어졌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영어 문법 시간에 좀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배웠지 않습니까? 수동태, 능동태, 그렇죠? I love you 그러면 뭡니까? 그거 뭐 잘 아시는 대로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he was loved by everyone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everyone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잠시 빌레몬으로부터 separated 되었는데 분리되어졌는데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이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를 떠나가게 한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문장 구조로 보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보나 15절 말씀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주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냥 단지 사도 바울이 볼 때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문자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누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부터 분리시켰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게 안 나와요. 저는 원문에 들어가면 그릭 텍스트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냥 문장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문장이. 그래서 학자들이 헬라 원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었는가, 분리되었는가? 그러면 그 오네시모를 분리한 주체가 누구냐? 문자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여러 가지를 정황상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영어로 고친다면 God separated Onesimus from Philemon.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그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뭐든지 간에 뭐 도망을 쳤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그것을 다 떠나서 그냥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가 떨어져 나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의도하고 이 문장을 말씀을 기록할 때 그래서 수동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He was separated from Philemon by God. 거기에 by God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by God이라고 하는 문장의 어떤 그 문자는 등장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뭐냐?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은 인간적 어떤 이유가 있지만 그것 위에 더 넘어가서 더 멀리 어떤 그 인간적 동기를 넘어서 beyond human motivation 특별한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There was God's purpose, God's plan for Onesimus. 그게 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뭐
학자들 뭐 일부의 말대로 도망을 쳤든지 뭐 물건을 훔쳐가지고 잡혀 죽을까봐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일단 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자 어쨌든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기록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노예가 자기 집을 나가게 된 것을 인간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not from the human perspective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through the faith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 오네시모가 뭐 도망쳤다, 뭐 어쩌다, 뭐 훔쳤다. 좋다 그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빌레몬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향한 그 어떤 특별한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divine involvement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참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5절, 16절 혹은 빌레몬서 전체를 볼 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스럽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집을 나온 노예가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다시 주인에게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은 되돌림을 받는 그 노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어떤 배경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물건을 훔치고 얼마를 훔치고 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그것이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이 사건 자체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보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보게 하고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네시모가 네 곁을 떠난 것이 뭐 1년인지 2년인지 뭐 언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나를 만나서 그가 개종을 하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시 동력을 하다가 이제 네 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네 곁에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사람이다. 지난번처럼 그냥 집 나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잠깐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집안에서 계속 봐야 될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 같은 대인관계를 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면 그냥 잠시 뭐 안녕하세요 뭐 그냥 간단한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대인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대인관계 대상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매일 봐야 되고 내 생활 속에서 매일 마주쳐야 될 사람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인간적 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미워해도 또 돌아서면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가족은 가족이거든요. 왜? 매일 보게 되거든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 사회에 대인관계가 어떤 그런 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돌아오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잠시 떠났던 그가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래?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잠시 떠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involvement, God's involvement에 의해서 된 일이지만 그와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이제 유익하게 되고 물론 나에게도 지금까지 유익한 사람인 이 오네시모를 네가 이제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새로운 관점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뭐냐? 16절에 이후로는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랬습니다. 종 이상으로. 이 종 이상을 영어 성경에서 몇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more than a slave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no longer as a slave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better than a slav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이상으로 기준점 이상으로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원래 그리스 원어는 후페르둘론입니다. 종 그 이상으로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시대의 관념이 있고 개념이 있고 그 노예에 대한 트리트먼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자세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런 뜻이에요. 그게 후페르둘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종의 어떤 그 상태를 넘어섰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넘어선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뭐냐? 그 뒤에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아델폰, 아가페톤. 그래서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어떤 스테이러스가 아니라 노예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는데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델폰, 아가페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빌레몬은 뭘 떠올리겠어요? 사도 바울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쓰는 아주 귀한 호칭이에요. 아주 귀한 호칭입니다. Beloved brother. 아주 사랑받는 형제예요.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에서 그 당시 초대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우스홀드 처치지 않습니까? 조만하게 많이 모여야 20명, 30명 모이는 몇 가정이 그냥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 구성 멤버거든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그럴 때 오늘날 1000명, 2000명 모이는 데서 반갑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이거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정말 아주 친밀한 정도, 그 친밀한 정도가 정말 친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친형제와 친자매를 의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 빌레몬스라든지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교회를 그 패밀리에 비유를 합니다. 패밀리에, 가족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있던 오네시모를 예수 믿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한 식구로 받아들여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식구들 중에도 이렇게 서먹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을 받는 식구로 내가 너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를 때 그와 똑같은 의미의
오네시모로 그를 받아들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집을 나갔던 노예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어떤 경륜을 통해서 나갔든지 간에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주인은 퍼니시먼을 다짐하고 있고 벌을 주려고, 징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노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징벌을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며 돌아오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노예를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를 너의 가족 중에 한 식구로 억셉트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아주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입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네가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만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는 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He is my heart. He is my heart.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신체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heart인데, 우리의 생명에, 목숨에,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결정할 때, 뭐 브라인이 죽었습니다. 뇌사 판정 이렇게 합니다만, 조금 더 지나가서 심장이, 뇌가 죽어도 심장은 당분간 한동안 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을 딱 멈췄을 때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 아무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망 선언을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뭐냐면 심장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심장을 빗대어서 오네시모는 my heart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In flesh, 육체적으로 이 말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뭐였어요, 이 사람은?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있었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주 안에 있게 됐는데,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주 안에서 너와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이제 나와 빌레몬이 그런 관계이고 내가 너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고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너와도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간의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논리가 아주 짠짠하죠. 내가 너를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른다. 내가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대충 보면 이거 뭐 중요한 얘기가 이 안에 달려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본 이 두 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잠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커리지 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들여지느냐는 빌레몬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in the flesh, 저놈은 나를 뭐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하니까 돌아오는 그런 어떤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 현실적으로만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이런 깊은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고 돌아오면 저는 죽도록 그냥 매를 치든지 밥을 굶기든지 족쇄를 채우든지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서
분리시켰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켰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다면 이건 중요한 얘기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개입하셨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순간엔 몰랐는데 좀 시간을 지내놓고 다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involvement, God's engagement,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그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그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 잠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단순하게 큰 어떤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건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게 함으로 이것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의 한 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기 위해서 야, 걔 돌아오거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이다. 네가 그렇게 봐야 된다. 이 오네시모의 삶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바둑으로 말하면 이렇게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가 대결할 때 제가 밤을 새워서 그걸 봤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네. 이겼을 때 그 이세돌 기사가 돌 하나 딱 놨는데 해설을 하는 사람들 이게 신의 한 수인가요? 막 흥분했던 신의 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혹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수 딱 두셨던 신의 한 수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이들이 출생하면 다 죽게 하는 그런 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모세의 가정에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알게 되면은 죽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게 누구의 손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 떠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나일강에 사는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고 아니면 이집트 사람의 손에 발견돼서 야 이거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남자아이다 그래서 죽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냈을 때 공주가 나와서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유모를 불러다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 히브리인이 이르러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민에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발브먼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를 종결짓는데 좀 독특한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를 종결짓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고 에스라, 역대하가 이어지는 에스라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의 통치자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추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방의 통치자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의 한 수를 또 거기서 딱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찾아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역대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econd Chronicles chapter 36 verses 22, 23. So the last verses of the book.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두 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책인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가면 그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Book of Ezra 한번 더 보겠습니다. Chapter 1 verses 1 through 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되고 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칙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그 자기가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이제 전 제국부터 내려왔던 그 포로로 잡고 있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볼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도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가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출애굽을 한다고 할 때 끝까지 만류한 것은 뭡니까? 노예들이 자기의 나라를 빠져나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바로는 출애굽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까지 쫓아와서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옛날에 제국 시대에 아주 오랜 제국 시대입니다만은 그 인구 숫자가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자기 나라의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자체, 돌려보낸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하는 일에 그냥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divine involvement고 God's involvement, 하나님의 역사하심, 개입하심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사례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떤 내 개인적인 역사의 한 챕터, 한 부분을 내가 무슨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 한 사람, 노예 한 사람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에 숱한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인을 떠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오네시모 한 사건뿐이었겠느냐?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숱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던 예수 안 믿던 노예인 오네시모가 그를 떠나서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관점에서 그를 보고 해석을 하고 빌레몬이도 그렇게 바라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건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져요. 크게 달라지고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에게 닥치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그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아주 그런 관점을 이 15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만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빌레몬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노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청에 의해서 그를 식구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실천하냐면 자기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떠난 노예가 돌아오는데 그를 자기 식구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사랑받는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n the basis of love, 사랑에 근거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 안에서 너를 사랑받는 형제로 부르는 그와 같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도 봐라.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너를 사랑한 그 주님이 네가 한때 노예로 부렸던 이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또한 사랑하신다. 그러니 네가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주 안에서 in Christ 오네시모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또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받은 사랑을 오네시모를 향해서 실천하라.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고 수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실천하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얼마나 앞설까요? 그가 노예로 있다가 자기를 떠나갈 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 감정이 속에 많이 쌓였을 거예요. 분노가 쌓였을 겁니다. 앵그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되고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실천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늘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지배하는 어떤 감정적 요소, 내가 어떤 말씀을 실천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 손해, 손실,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따르는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빌레몬에게 그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실천해라. 너 실천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참 내가 실천해야 될,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일인지 누구와 화해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실천하고 매우 어려운 실천이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했을 때 여러분 믿음 생활에 더 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점검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고 참 힘든 얘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사건들이 그저 단순히 육신적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빌레몬이 참 자기를 떠났던 노예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실천을 얘기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실천해야 되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꼭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실천하라 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실천하고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